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한 걸음에 밀레도로 달려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만남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만남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만날 터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그렇게 울면서 바울은 이제 밀레도를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밀레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수로, 로도 섬으로, 그리고 바다라로 가죠. 거기서 이제 저기 두로 쪽으로 가는데 구브로 섬을 왼편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항해해서 두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 전도단은 이제 두로에서 여러 날을 머물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발을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힘들게 항해해서 두로까지 갔는데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고 모독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합니다. 그 바울이라는 자 내가 죽여서 없애야지. 그렇게 지금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한사코 말립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만류하는 제자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서 이제 또 다시 사명의 길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마우나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제자들도 더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작별하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삽시다. 그렇게 두로에서도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이제 또다시 배를 타고 출발해요. 어디로 갈까요?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과 헤어진 후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로 갑니다. 돌레마이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이제 이튿날 어디로 갔을까요? 가이사랴로 갑니다. 즉 가이사랴 다음 목적지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가이사랴에서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와서 실물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동여 메고 말합니다.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자가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다니는데 그 바울을 죽여 없애버리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리라, 잠자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울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 있으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로 잡혀서 끌려가고 고초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말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한 사람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할 때 그 힘은 대단하죠. 바울의 마음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인데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결단하고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바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든지 로마에서 죽든지 나의 소원은 로마에도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나는 어디서든 복음 전하다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니까 누구도 더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느 주석가는 이런 해석을 남겼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맛이 있다. 모두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말했던 그 바울의 말 속에는 장엄함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아름답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말에는 따뜻한 맛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말 속에는 장엄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주석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장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따뜻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장엄함이 있는데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함과 장엄함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따뜻한데 가볍지는 않습니다. 장엄한데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따산 정약용 선생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성의 냉철함과 감성의 따뜻함이 어우러져야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생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 따뜻함과 장엄함을 모두 갖춘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 부구역장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전도의 임원들, 소그룹 선교의 임원들, 모든 기관 부서의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따뜻함과 장엄함이 함께하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주시기를,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이 기꺼이 바울을 영접하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지금 우리에게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규례가 있는데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잖아요. 뭘 안 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잖아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습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은 지금 나는 나실인의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뜻이 있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그 서원한 기간을 마치고 나면 머리를 깎아요.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내자는 거예요. 바울 보고 그 비용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세상에 지금 알려진 것처럼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자다, 이거 보여주자. 그래서 살 길을 찾아보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달래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보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는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고지식한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1번,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기왕 죽기로 작정한 거,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유지할 마음이 없다. 2번,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다 좋은데 왜 그 사람들 돈을 내가 내나? 돈 때문에 나는 안 한다. 내 돈을 왜 내냐? 돈 문제 때문에 나는 싫다. 3번, 기꺼이 그렇게 한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제안하는 바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나실린의 서원을 마치고 머리를 깎는 사람들의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다 대주고 결례를 끝내었습니다 라고 같이 가서 신고도 했대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박윤선 박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울의 겸손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감정을 무릎 꿇리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자존심도 무릎 꿇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구차하게 그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부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의 마음도 알아주자는 거예요. 실제로 나실린 규례를 맞추고 머리 깎는 사람들 비용을 바울이 다 대어주었는데 그게 바울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 형제들의 안전과 예루살렘 형제들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이것은 포용력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덜 중요한 것들은 넉넉히 품을 줄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포용력이 없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은 덜 중요한 것들은 넉넉히 품을 줄 알아요. 이것은 포용력입니다. 열린 마음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필수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따뜻함이 필요해요. 장엄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포용력이 필요해요. 포용력이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만 제일 잘났다는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죠. 따뜻함과 장엄함과 포용력을 다 갖추고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행전 21장 34절과 35절도 함께 읽으십시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결국 바울은 잡혀갑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바울을 비난합니다. 다행히 그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태를 수습하는데 저 바울이라는 자 쇠사슬로 묶어라. 데리고 가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그렇게 이제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가면서 바울을 폭행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과 4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군인들에 의해 들것에 들려갑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폭행하고 때리니까 들것에 들려서 지금 실려가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요. 로마 시민은 당시에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잠시 내려주시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오.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해요. 들것에 들려가다가 이제 바울이 청대 위에 올랐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청대 위에 올라서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억울하다.
자기를 변호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바울은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때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청대 위에 서서 했던 그 말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전체는 그때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나를 잠시 내려주시오.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오. 쇠사슬에 묶인 채로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만나보니 나사렛 예수, 그분은 진실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고 싶었던 말, 자기를 변호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이 없다고, 나는 그분을 만났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바울은 그렇게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우죠. 열정입니다. 바울의 열정이에요. 진실함과 간절함은 열정으로 표현됩니다. 열정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때 찬양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열정이 없는 찬양에는 감동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기도, 열정이 없는 섬김, 그게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내 한 몸 일으켜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다른 열정을 가진 분들이 계셨어요. 어린아이를 깨워가지고 함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어린아이를 꼭 품에 안고 엄마가 어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이 달라요. 열정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모든 크리스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최종 완성은 뭐냐? 열정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시간만 때우자. 올바른 일꾼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성도들 보면 집에 가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안 하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맡은 사명도 감당하고. 여러분, 따뜻함에 장엄함에 포용력을 갖추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 이어령 박사는 냉철한 지성인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딸이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어령 박사가 딸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유학을 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한 사람이니까 네가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지만 제발 지성인답게 믿어라. 점잖게 믿어라. 박수치고 손 흔들고 일어나서 춤추고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마라. 그렇게는 믿지 마라. 너는 배운 사람이고 지성인이니까 점잖게 이성적으로 믿어라.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충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냉랭하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야.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야.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어령 교수가 자기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딸이 암에 걸려요. 병이 커져서 눈이 실명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면서 무수히도 많이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를 그렇게도 많이 찾고, 딸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한테 위로받고 아버지한테 견딜 힘도 없고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고통 중에 아버지를 찾았을 때 응답한 아버지는 자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더라는 거죠. 딸이 고통 속에 그렇게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때 자기는 응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딸이 고통 중에 아버지를 찾을 때 딸에게 응답한 아버지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딸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어령 박사도 그때부터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소원이 있어.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으로 가. 그런데 내가 가는 천국에 아버지가 없다면 나는 영원히 슬퍼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러니 아빠도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와. 딸의 그 말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도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래, 믿는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후로 그는 이 땅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큰 길을 만들어 놓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나는 도구요. 전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내가 전도할 수 없을 거야. 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전도해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죽을 것을 각오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 자식들, 이웃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할 일이 생기기 전에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전도의 문을 열고 복음의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인 상태입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인 채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들것에 실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자코 부탁합니다. 나 로마 시민이요.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요.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청대 위에 올라서서 바울은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매우 사람들을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또록또록하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또록또록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예루살렘에,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많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무엇으로 깨우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깨우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남편은 낚시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남편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하는 말이 이런 말만 합니다. 우리 집에 대표 한 사람만 나가면 되지.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교회 가자는 말 하지를 마.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 교회 나가는 건 내 반대는 안 할 테니까 나한테 같이 교회 가자는 말, 그 말만 하지 마. 그렇게 늘 말했대요. 어느 날 그 남편이 밤 낚시를 갔다 와서 피곤했는지 골아 떨어져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었대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국 문이 닫혀 있더라는 겁니다. 천국 문을 좀 열어주시오. 내 아내가 우리 집 대표로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도 믿고 했으니까 천국 문 좀 열어주시오. 그리고 천사가 내다보고 한마디 했대요. 당신 집의 대표만 천국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랬대요. 당신 집의 대표로 믿었다면 그 사람만 천국에 오면 됩니다 하고 문을 꽝 닫아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 남편도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도 영혼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어느 여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을 배웅하는데 얼굴이 조금 붉고 얼굴이 조금 웃는 인상을 하신 남자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참 좋아 보이는 분이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저하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과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90도로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여기 윗주머니에 들어있던 담배값이 떨어졌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빛의 속도로 그 담배값을 주었어요. 누가 볼까? 그분 윗주머니에,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어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조심하세요. 안 떨어지게. 그래서 그분은 얼굴이 더 빨개져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 다음 주일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오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딘가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지옥밖에 더 가겠어? 그렇게 살면 영벌이야, 지옥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함과 장엄함과 포용력 그리고 열정으로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숙제 드립니다. 올 연말까지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은 안 될 거야. 아니요. 내 남편 많이 배우고 고지식한 사람인데 누구누구는 안 될 거야.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나올까? 아니요. 여러분 바울처럼 죽을 것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안에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가족이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